오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다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었죠.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누구든지 멸망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멸망당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형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직도 로마의 압제 아래 존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형편 속에서 그들은 이것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들을 바울을 통해서 듣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 진리를 더 알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경고가 강하면 반발심이 생겨서 거부감이 커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비시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듣기를 더 원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설교를 들으면서 영혼에 깊은 감명이 있었거나 하나님이 주신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2절,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 무리들이 감동을 입어서 다음에도 똑같은 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복음을 또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복음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더 듣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의 간절함입니다. 영혼의 간절함. 사람들은 보통 내가 공허하고 메마르게 삶을 살고 문제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도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요. 그런데 어쩌다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진리를 들으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력들도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창조해내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극이 되어지죠. 그때 올라오는 게 간절함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회복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을 간절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변화라는 것은 상황이 좋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소스와 재료들이 가득 넘치고 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변화는 언제든지 여러분 간절함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간절함이 있으면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어떤 멈추어져 있던 삶의 모습에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어떤 변화에 대한 갈망함,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자녀들을 보면 실망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실력이 없고 결과가 좋지 못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낙심한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받아쓰기를 여러분 뭐 10점 받아오고 뭐 30점 받아오고 막 그래도 어떡해요? 전혀 괜찮았어요. 그래도 용감하게 여러분 집에 그냥 문 열어달라고 초인종을 누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여러분 30점 맞고 와도 40점 맞고 와도 아빠 40점도 잘 맞은 거지 라고 말하는데 잘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분 정말 부모의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아이 안에 간절함이 없을 때요. 간절함이 없을 때 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아이 안에 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만나도 이 간절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가요. 소망을 주고 싶고 정말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고 만나고 하는데 이 간절함이 안 일어나는 경우 벽치기 하는 것 같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함만 있으면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만 있으면 뭐든지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다 이런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기도하라는 얘기지만 알고 보면 뭡니까? 네 안에 갈망함이 있느냐? 네가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 다 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놓여있는 푯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다 어떤 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앙망하고 어떤 심령의 간절함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때문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듣고 간절함이 내 안에 생기면 그거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마음의 영적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을 벗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이 영영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안에 어떤 찔림이 있고 자극이 있고 마음이 꿈틀거릴 때 내가 그것을 기회 삼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돕고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비시대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다시 초청합니다. 그 책망의 설교도 듣고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다시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절함. 수년 전에요. 한 6년쯤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산동산교회 청년부를 마지막 해 하고 있을 어느 날 제가 마지막 학예 수련회를 할 때 수박을 썰다가 왼쪽 손가락, 이 새끼 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제가 이렇게 끝이 잘려버렸어요. 수박을 썰다가. 어설퍼서 잘린 게 아니라 너무 잘난 척가 다 잘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때 인천 부평 감리교회라고 꽤 큰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이 몇백 명 모이는 곳에 제가 집회 인도해달라고 4일 동안. 근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손가락 살려야 되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각오했냐면 그 집회 가야 되니까 내가 이 손가락 잃어버리라 각오했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나요? 내가 잃어버리라. 평생 내가 이게 없어도 내가 약속 지켜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두손병원, 우리나라 명의 모든 손발 잘리면 무조건 두손병원 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안 될 것도 다 되게 합니다. 그 두손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거 잘렸는데 2주를 입원시키는데 절대로 외부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환경이 바뀌면 괴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살 것도 죽어버려요. 입원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집회를 미루기 위해 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음에 합시다 그러지 다른 강사 부르겠습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입원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데 기도하겠대요. 다음 주 집회인데 이번 주 입원했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병원장 굉장히 한성질 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못 움직여 해요. 어떡합니까? 간절히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데 여러분 제가
안 간절해질 수 있나요? 저도 같이 간절해져야 되죠. 그러니 이게 뭐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죠. 기도하고 가겠다 각오하고 한 주 지나고 어떡합니까? 링겔을 맞으면 이 링겔을 다 맞으면 저녁 10시 대에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정말 놀랍게도 오후 한 4시쯤 되면 병원을 갈아줬는데 제가 여러분 3시였나? 한 3시쯤에 갈아줬던 것 같아요. 갈아주면 화장실 가가지고 인천까지 가야 되는 시간에 1시간 걸렸거든요. 안산에서. 화장실 가서 그 전에 빨리 맞고 심장 벌렁벌렁 그러게 여러분 링겔 다 맞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그리고 빼가지고 어떡합니까? 화장실을 다 비우고 간호사실 다시 꽂아가지고 다 맞았다고 빼달라고 그리고 환자복 입고 밑에 지하로 내려가서 환자복을 입고 안에는 양복은 준비해놓고 아내가 운전하고 차 안에서 갈아입고 갔죠. 뭐 어떡하면 여기에 손가락 잘렸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목돼가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래 가가지고 여러분 가서 사의를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그들이 간절해지니까 나도 간절해지고 간절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크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를 살립니다. 간절함이 살려요. 예수를 안 믿어도 간절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을 정말 절박하게 살아서 그런 사람들은 이 절박함, 이 간절함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해도 또 불러서 사의를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사의를 또 갔어요. 그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신앙의 힘이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놀란 소리를 듣고 심장이 벌렁거리고 여러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내게 막 들어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구하는 그 간절함의 경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있었습니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합니다. 이것이 식으면 다 죽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가 무너지고 신자의 삶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옛날보다 지금 우리는 살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고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고 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는 이 갈망함과 애절함이 우리 가운데서 두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오늘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되면 다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소리를 듣고 절박하게 이것으로 정말 살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더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다시 초청했고 똑같은 소리지만 그 소리 다시 듣고 싶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그가 감동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목사가 설교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지루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지금 목사하고 이러지만 청소년기, 청년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설교 시간에 저도 뭐 잘 때도 좀 꽤 있었고요. 그리고 막 설교를 저것밖에 못하나 막 이런 생각도 저도 했고요. 박동석 목사 설교 뭐 처음에는 좋은 것 같더니 들으니까 맨날 비슷한 것 같더라. 그런 생각 저도 했어요. 근데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듣고 싶은 그 심령이 되어지면 정말 좋겠다. 이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받습니다. 딴 거 없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맨날 들었는데도 마치 여러분 새로운 것처럼 또 목말라 또 듣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박동수 목사 설교 좀 지루해도 또 듣고 싶은 마음 가지고 또 오세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엎드려 절받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좀먹는 영혼의 침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언제든지 내 영혼의 간절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only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이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영적인 실증감이 생기잖아요. 영적인 것이 다 싫어요. 하나님도 가까이 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큐티하기 싫고, 예배 가기 싫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도 교회 가기 싫어해서, 야,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다. 어머니 가기 싫어요. 교회 가면 장모님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너무 막 싫고 예배 시간에 막 힘들고 그래요.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널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 어머니, 내가 교회 가는 거 알지만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싫은 소리 하고 전부 다 쌈박질하고 말도 안 듣고 다 그래요. 내가 교회를 왜 가냐고. 내가 왜 교회 가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얘야,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대. 얼마나 가기 싫어요.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어요. 평생 소원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네, 이야기했죠. 우리가 영적인 실정감에 빠지면 하나님 싫고 교회 싫고 말씀 싫고 기도 싫고 큐티 싫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싫고 교회 권사 싫고 목사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공동체 안 와요.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인생은 답답하거든요. 원망 나와요. 뭐 처음에는 그냥 자기에 대한 미움도 막 올라오고 뭐 그러다가 남에 대한 미움도 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미워지고 다 싫어져요. 다 싫어져요. 그럼 원망 막 나와요. 그럼 막 자책을 막 해요 또.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영혼을 막 핥혀요. 막 핥혀야 내가 양심이라도 되는 것 같아. 내가 나쁜 놈이니까 그렇지 하고 막 핥혀요. 그럼 내 양심이 좀 가책을 받아서 내 양심이 그래도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버텨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간절함을 회복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납니다. 때문에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은혜의 때가 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은혜를 누리면 그것 붙들고 다시 시작하리라.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화에 여러분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기회의 신의 머리카락 앞머리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기회가 다가올 때 앞에서 딱 잡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싹 지나가면 뒤통수는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민자예요. 대머리예요. 못 잡게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손 왼손에 여러분 칼과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이 뭔 줄 알아요? 판단하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뭐예요? 찌르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판단하고 칼처럼 판단하고 칼처럼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버려요. 기회는 여러분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지나가는 걸 붙드는 거라 그랬어요. 계속 기회가 올 거라 생각해요. 헤매요. 떠돌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기회인 줄 알고 확 붙들어야 되는데 계속 지나보내요. 영혼의 방황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가 끝나지 않아요. 내 안에 마음이 없고 절박함이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복되어질 수 있나요? 내가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라면 절박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비시디아의 사람들 이랬습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뭐라도 한마디 더 듣고 싶어서.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지치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영적인 실증감으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꿈틀거려요.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팅되어집니다. 복원력, 원상복원력, 주님의 마음으로 복원되어지고자 하는 그 역동성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고 그 경향성들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게 하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을 때에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뭔가 권면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본문 볼까요? 43절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권하다라는 말 헬라어 단어는 거듭 설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신신당부했다라는 겁니다. 신신당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라.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할 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신신당부했습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무슨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에 절대로 끊어지지 마라. 절대 간절함을 지속하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적화와 안정성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속성에서 나와요. 지속성. 신앙생활의 능력은 여러분, 위력은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 쉬지 마라. 항상 범사 뭐예요? 지속하라는 얘기예요. 지속성. 신앙생활의 위력은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신실함이에요. 지속성이 없는 신실함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지속성이 유지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영적 침체는 끊어지고 오다가도 떠나갑니다. 마귀가 오다가 떠나가요. 여러분, 와도 이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째가 뭐냐면 삶의 무기력입니다. 무기력해지면 좌절하고 단절감 생기고 외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후회가 많아요. 후회가 많고 회의적이에요. 말이 계속 후회가 많고 회의적이야.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믿고 남도 미워져요. 세 번째가 뭡니까?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우울함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초조,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행복이 사라집니다. 기쁘지 않아요. 행복이 사라져요. 기쁨 없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는 죄에 빠지고요.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죄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세상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요. 타락해지는 거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기 때문에 공동체상을 무너집니다. 교회 떠납니다. 반드시 떠납니다. 몸이 멀어져요. 몸이. 여러분, 누구든지 영적 침체에 누구든지 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놀라운 엘리야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 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한순간에 여러분 긴급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도 스트레스에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한마디 턱 거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막 엉망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왔는데 뭐 사고를 쳤어, 뭐 학교에서 누구를 때렸어, 유치원에서 누구를 뭐 핥혔어, 이런 일 막 터져. 그럼 막 기분이 막 상해요. 이런 일들은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맞아오고 우리 아이도 많이 맞아왔어요. 여러분, 맞으면 맞아서 힘들고 때리면 때려서 힘들어.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 세상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평화가 없어요. 이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막 몰려들어오면 막 그냥 땅이 꺼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맨날 위기스러운 이야기. 여러분, 가끔씩 이런 이야기 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대화 안 하냐고. 대화 많이 해요. 대화하는데 가끔 보면 뭐 신방 스케줄 뭐 이런 것들 내가 아내한테 말 안 하거든요. 막 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날의 일은 그날의 주로 저는 이렇게 다시 봐요. 왜? 너무 미래에 많은 것들을 보면 힘들어서 못 살아. 힘들어서 못 살아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내려고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꿈을 꾸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막 만들어냅니다. 이럴 때 간절함마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마저 없으면 어떡합니까? 힘든 거죠.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여러분 특세할 거예요. 웬 특세? 애기 안고 나와야 돼요. 내가 출석시켜 다 할 거야. 애기 안고 나와야 돼요. 무슨 애기 안고 기도하냐고. 애기 안고 기도해야지. 애기 안고 기도 안 하니까 애 때문에 지치잖아. 그걸 그렇게 몰라? 그 특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 기도 하도 안 하니까 기도 제목도 없어. 그리고 기도 제목 100가지 쓰게 할 거예요. 100가지 쓰고 와가지고 읽는데 읽기만 해도 10분 걸리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특세 안 나오면 이 교회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각오로 기도도 하고. 여러분, 몸이 움직여야 간절해져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마음이 있어야 아니요, 몸이 움직여야 간절해져요. 그렇게 쏟고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 못할 이유는 매일매일 충분합니다. 목사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매일매일 충분해요. 따지고 보면. 쏟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의 징조가 왔을 때 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간절함을 회복하고. 본문 44절에 여러분, 온 비시디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죠. 온 도시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무슨 반전처럼 다 뒤집어져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듣기 위해서. 처음에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무리였겠죠. 근데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유명한 가수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막 가보고 싶고 막 그러지 않나요? 이문세 콘서트 여러분 수원 용인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문세를 조금 좋아해요. 중학교 때 이문세와 함께 나의 모든 이 정서를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이문세. 갑자기 이문세 노래가 어디서 들었는데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가고 싶다. 야, 가을에 이문세 콘서트 가면 진짜 좋겠다. 수원에 제일 싼 게 88,000원이고 제일 비싼 게 14만 원 하더라고요. 14만 3천 원. 와, 비쌌어. 마음 접었어요. 좋아하는 것도 힘들죠. 근데 간절하면 비싸게 안 느껴지죠? 비싼 것도 안 불편하겠죠? 여러분, 시간도 막 만들지 않겠습니까? 간절하면 이유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간절함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이유를 다 소멸시켜버려요. 내가 여러분 간절함이 덜하기 때문에 안 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 왔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 목숨 걸고 갑니다. 집 없죠? 집 없네. 팔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나는 갑니다. 예수님이 왔다.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왔다. 다 버려버립니다. 나는. 예수님 왔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안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마누라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나라도 갈 거예요. 나는. 우리 안에 이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이 주님을 붙들고 싶어하는 이 마음. 여러분, 18세기에 세계적으로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거든요. 조지 휘필드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각성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이라면 미치는 때였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설교를 하게 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일대에 여러분 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하는 일을 내려놓고 밭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먼 거리 몇 날 며칠이 걸렸어도 그들은 여러분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산등성이를 넘어서 멀리 마을이 보이는데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마을 주변에 부연 여러분 연기 같은 것이 도시를 다 휩싸고 있는 거예요. 뭔 줄 알아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막 몰려드는데 그 말이 뛰어간 그 비포장 도로의 그 먼지가 도시를 다 덮는 거예요. 배로 막 왔어요. 배로 오면은 배에서 내리는데 배에서 내려가지고 여러분 뭐한 줄 압니까? 잡담하고 놀고 분위기가 말도 안 했대.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걸어. 왜? 조지 휘필드 설교 드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말도 안 걸고 막 뛰어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과거 여러분 우리나라 어게인 1907 이것도 한 적도 있었지만 1907년 평양 대각성 부흥운동이 있었을 때요 100년마다 한 번씩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시장의 문을 닫았어요. 하는 일을 멈추고 모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멀리서 며칠씩 걸어오고 여러분 보리쌀 짊어지고 와서 밥에 먹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각성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때가 여러분 그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평양에 있었던 그 부흥의 때 그 평양 땅이 여러분 엉망진창 됐죠. 신사참배를 여러분 결정했던 교회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인 피폐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리에 우상이 들어찹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절박함이 없는 그 마음 안에 세상 사랑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상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 마음마다 온갖 여러분 원치 않는 것들이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무슨 좋은 특강 듣는 겁니까? 김미경 토크쇼, 김미경 쇼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유명 정치인이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했지만 여기 설교를 보면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살은 것도 없고 병자가 산 것도 없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전했는데 사람들이 이토록 모였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랬을까요? 그들의 영혼의 답답함과 죄와 불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이 미련해 보이는 이 일을 이 자리에 사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갑갑증과 침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봤지만 비싼 돈을 들인 여가 생활에서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멋진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멋들어진 조식 뷔페를 하고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뭔가를 누리고 싶은 영적인 공허함들을 정서적인 달램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달랠 길이 없다라는 걸 그래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해봤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토록 우울증이 많고 정신병이 많고 피폐함이 많고 관계가 상하고 그토록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그토록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충분하고 내가 상황이 어떨지라도 상황이 힘든 겁니까? 내 마음이 힘든 겁니까?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다 그랬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분이 내 영혼의 창조주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과 감화를 주고 내 안에 갈망한 마음을 주고 그 어떤 것이 내게 해결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이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연구하고 파악하고 분석하지 말고 이유를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이유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노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살게 도와주십시오.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이 와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내가 이기겠습니다. 주님 나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각오와 이 결단이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신앙의 고백 속에 없기 때문에 지치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때문에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안에 만족되어질 것이라 여기며 쫓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을 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충분합니다. 옆에 사람 격려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의 간절함이 일어나 온 도시가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분이 전부라는 것에 대한 눈이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겁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크게 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향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의 회방이 있습니다.
회방. 오늘 비시다의 부흥이 있을 때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게 나오죠. 비방하거늘.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은 언제든지 저항을 받습니다. 50절에는 유대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고 나오고 결국은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선동은 나쁜 일에 동참시키는 죄입니다. 선동은 정말 나쁜 거예요. 혼자 나빠지지 않고 다 나빠지자고 하는 게 선동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선동 속에 살면 안 돼요. 복음은 선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동해요. 나쁜 것을 선동해요. 부정적인 말에 선동하고, 여러분, 절망에 선동되어지고 악에 선동되어집니다. 거기에 따라가면 곤란합니다. 이런 선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죠. 여러분, 영혼의 부흥이 있을 때에 언제든지 영혼의 공격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사단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처지 속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강한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이유가 되지 않게 여러분 살고 싶은 그 마음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이 이유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때문에 해야 될 게 뭘까요?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불편함이 다가오고 공격이 오고 신앙생활이 멈추어지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와도 거기에 비굴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46절을 읽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공격하고 비판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타협점 찾습니까? 안 찾아요. 협상해요? 안 해요. 좀 봐주십시오?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굴어요? 비굴하게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좋은 복음 너희가 다 걷어찬 거 아니냐? 너희가 다 걷어차버렸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줘버린 거야. 여러분, 할 말 다 해버립니다. 유대인이 여러분 어떤 인간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믿기도 싫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방해했던 인간들이야. 얼마나 고집센 줄 압니까? 유대인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속 터진답니다. 여러분, 자기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무리들인 거야, 이들이. 자네 목사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속이 터져 죽겠더래요.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밤에 문을 열고 한국말로 야, 이 유대인 XXX들아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지금도 여러분 안식일 지킨다고 주일날 되면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엘리베이터 다 눌러놔요. 층마다 다 써요. 미쳐버리는 거죠. 이 인간들이 유대인들이야.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유대인 같은 고집스러움이 있어. 아직도 예수님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잖아. 구원자가 온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고집이 그만큼 센 거.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해요. 예수 아니면 다 죽는다,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먼저 너희들에게 줬는데 복음 유대인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딴 데 다 줘버렸어. 이 말하는 거예요. 완전 속을 다 긁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9절에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고 나옵니다.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52절에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옵니다. 뭐죠? 저항받았는데 더 잘 되더라는 겁니다. 공격받았는데 더 기뻐지고 공격받았는데 성령 더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여러분 역설로 사는 겁니다. 역설로 사는 겁니다.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설대로 살아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이 공격 앞에서도 여러분 역설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우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역설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친절함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친절함만으로. 복음은 여러분 친절함보다 확신에 담아야 합니다. 복음은 확신에 담아야 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친절함에 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확실함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왜 복음을 안전한지는 아십니까? 확신에 안 담았기 때문에 안전해요. 친절하게 담고 싶죠. 친절함에 물든 기독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고 누가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친절함에 물든 기독교, 나중에 내가 책 쓸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친절함에 물든 기독교. 여러분 확신에 물들어야 되는데 친절함에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만 있으면 다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에 위기가 오든 절망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예수님만으로 내 마음의 평정심이 잃지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구원하였고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확신에 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친절해요. 확신을 대신해서 친절로 대체시키고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할 말하고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고 확신 속에 담아서 증거될 때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핍박입니다. 친절함에 담아서 핍박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친절함에 담아서 늘 여러분 유연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줄로 알고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좋아. 그런데 안 믿어. 이런 것이 팽배해지고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친절함으로 대치하는 이런 기독교가 되어질 때 교회는 핍박은 안 받을지 몰라도 교회는 핍박 대신에 교회는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다시 한번 역설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리대로 살지 말고 역설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형편이 어렵고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날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설로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 공격받을 만큼 신앙의 역설을 펼치고 갈 때에 오늘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 삶의 기쁨이 왜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왜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설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르둑이라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여러분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다가 왕궁의 왕부터 모든 음식을 먹었던 그곳에서 먹지 않겠다고, 채식하겠다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환관장을 붙이고 그가 채식을 하고, 그런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뭘까요? 역설로 살 때 더해줍니다. 역설로 살 때 너는 됐다. 역설로 살 때 내가 너를 쓰리라. 역설로 살 때 네 같은 자세로 세상을 점령한다. 역설로 살 때 너를 통해 살 일이 많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리라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줍니다. 역설입니다. 요셉 역설로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 불평이 없는 인생, 역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역설입니다. 왕이 될 만한, 여러분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 자리에 버티지 않고 현장으로 떠나버린다. 역설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다른 신에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반드시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는 못된 법을 만들었지만 그런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역설입니다. 사자굴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건집니다.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역설입니다. 역설을 경험하지 않는 성장은 없습니다. 역설 없는 여러분의 인생의 위대한 삶은 개척되어지지 않습니다. 역설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역설에 다가서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아요. 역설 없는 기쁨이 없어요. 역설 없는 충만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순리대로 살죠. 이 땅에 펼쳐져 있는 흔한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흔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흔한 우리의 삶의 순리들 잠시 내려놓고
다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역설의 신앙을 회복하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힘입니다.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함이 있어야 이깁니다. 간절함이 살립니다. 간절함이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요. 환난을 만났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이 터집니까? 간절해지십시오.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바꾸십니다. 내 영혼에 자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고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듣고 계십니다. 예수만으로 충분하다, 그 소리에 주님은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역설로 살겠습니다. 순리 펼쳐진 대로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성경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일이 나의 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걸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